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잠잠해질 줄 알았던 이 또 중국 배련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고3 아이들 갔다가 또 막 급히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우리 아이들 뭐 어린이집 아이들 또 갔다가 또 한 주 연기되고, 우리 지찬이가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등교하기로 됐는데 또 돼봐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그리고 저 바깥에 나가 보면은 가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는 출입 금합니다,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그 입구에서 또 뭐 사익자들이나 또 중직자분들이 한 분은 세정제 손 뿌리고 한 분은 열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 안 하면 예배당 출입이 안 되고 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이게 해결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완화되어지고 진짜 해결책, 백신이 개발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어쩌면 계속 마스크 쓰는, 또 조심하는, 이게 계속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도 또 계속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세정하시고 우리 바이러스 안전수치 잘 지키셔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은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살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세상 나라죠. 근데 오늘 또 다른 또 족보를 소개합니다.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십니다. 제가 25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망해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무엇가 무너졌습니까? 어느 부분이 망가졌습니까? 어느 부분이 빼앗겨 버렸습니까?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이름은요, 노타, 임명하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가인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단이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이 있고요, 아벨의 계열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계열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계열은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계열이지요. 사단이 가인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이것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요, 늘 우리를 죽이고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일으키시고, 없는 것을, 사단이 죽여버린 것을 또 생명을 주시고, 사단이 없앨 것을 또 새롭게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이 가능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단도 대단합니다. 우리 인간하고 사단하고 비교하면요, 우리는 사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사단은 얼마나 탁월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출중합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흉내 못 냅니다. 비슷하게는 하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은 결단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보다는 대단하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 우리 삶을 파괴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없으면 다시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26절 읽어드릴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 노타, 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 새로운 계열을 이어가시죠. 아담이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범함으로 실패해버렸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이긴 줄 압니다. 뜻을 이룬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셔서 제2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셋 후손의 족보를 쭉 볼 겁니다. 이 셋 계열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누구를 주십니까? 다윗을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셋을 주셨을 때는 처음과 끝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셋의 씨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셋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만 계셨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셋의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허리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셋의 씨앗 안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셋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 때에, 그때에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제단을 쌓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그러니까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단순한 예배 행위만을 말할까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배 드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으면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단순히 예배 드리는 내 행위에만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내 갈급한 내 마음의 심령,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는 도대체가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 그 상태로 나와 계시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은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얼굴빛을 좀 비춰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에노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에노스의 이름
제가 잠시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는데 에노스는 이런 뜻입니다. 죽을 운명에 비참한 그리고 연약한.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몇몇 곳에서 쓰이는데 어떨 때 쓰이는지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 병이 들었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그 병으로 고통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에노스입니다. 그리고 재난과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지금 내 삶 가운데 환란이 덮쳐버렸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이 막 몰아칩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고난당하고 계속 고통당하는 상태. 이때 에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 질병에서 계속 고통당하는 그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에노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은 셋이 그 아들에게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 그리고 긍정적인 이름, 밝은 이름, 그런 이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셋은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에게 병들어 연약한 상태, 비참한 상태,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런 에덴 동쪽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에덴에 벗어난, 에덴을 잃어버린 신라곤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이 비참하게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고 뭐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에노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요, 이 셋 계열의 후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누가 진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가? 누가 진정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마음이 에노스인 사람. 마음이 에노스인 사람. 나 스스로 할 수 있고 나 스스로 뭔가를 버텨낼 수 있다. 그것은 에노스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봐야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바라보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까? 상한 심령. 하나님 말하지 못해도 이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쑥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 에노스의 상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상태입니다. 팔복. 제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팔복은요 바로 에노스, 누가 복을 받는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에노스의 상태인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복, 천국의 복, 모든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에노스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애통해야 합니까? 심령이
에노스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이 온유하다는 뜻은요,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을 받는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멍에에 자기 고리를 걸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 이게 온유한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에노스, 비참한 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에노스의 사람만이 온유해질 수 있고요. 누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까?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의에 줄일 이유가 없죠. 목마를 필요도 없는 겁니다. 팔복의 상태는 바로 에노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팔복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척도입니다. 우리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에노스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구약 성경에 지금 족보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 땅에 두 라인이 있다. 하나님 앞에 두 라인이 있다. 한 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라인이다. 그 라인이 가인의 라인입니다. 한 라인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찾습니다라는 이 셋 이후에 에노스의 계율입니다. 계속 분리해내십니다. 계속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두 갈래로 나눠져 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만 대기만 하면 은혜를 입을 줄 믿고 무릎으로 나오는 그런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버린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가 해놓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에노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노스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신자였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다양한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죄악 가운데 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교만해져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이 기대고 의지하던 것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에노스가 되는 겁니다. 에노스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예수의 이름이 귀에 들려오고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그분을 향해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들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에노스가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에노스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한 주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에노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분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안요한 목사님 이 사역 내용을 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일이더라고요. 그분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미워했습니다. 또 영화 영상을 잠시 보니까 그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이 조그만한 초등학생 되는 이 안요한 목사님은 스케치북에다가 하나님은 없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래가지고 그 예배당 문 앞에 막 붙여놓고 도망다니고 또 아버지가 복음 전하러 다니시다가 그 마을 주민들한테 막 험악한 일을 당하면 그게 싫어서 몽둥이를 들고 그 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은 달려들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싫은 거. 그 복음 전하면서 사역하는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분은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왔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친구들이 인정할 정도로 행운아였습니다. 별명이 행운아였습니다. 왜? 공부도 잘하고 뭘 하면 다 잘하는 겁니다. 군대도 카투사 가고 카투사에서도 아주 뛰어나서 한국어 교관으로 발탁되어지고 뭐 강남의 갑부집 딸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력을 되찾기 위해 오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것까지 막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 낫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러 들어간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멀쩡하다가 맹인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그저 주저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막 보고 있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쫄쫄 굶고 앉았을 때 그때 그분에게 손길을 내민 사람이 누구냐? 그 서울역에서 구두 닦기하고 껌파리하는 그 소년들이었습니다. 그 소년들이 그분의 손을 이끌고 화장실도 데려가 주고 또 굶고 앉았으면 자기들 먹을 거 빵하고 이렇게 음료수하고 갖다 줘서 먹고 또 남루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자는 잠자리를 제공해 줘서 살아가고 그분은 그 높은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서울역 그곳이 자신의 에노스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다 버림받고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두 닦기 아이들, 끈파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라디오에서 그 CT에서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선교회에서 이렇게 그 상담하는 사이트가 방송이 있었는데 그분은 거기다 계속 글을 적는 겁니다. 편지를 보는 자신의 사연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그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져서 내 남은 인생 나처럼 맹인, 나처럼 불구자, 여기 지금 자신을 돌봐주는 이 버림받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6번이나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소식이 왔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한 맹인 선교회에서 그 사연을 보고는 그분을 후원을 해서 신학대학에 진학하게 하게 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진 결정적인 전환점이 뭡니까? 그분이 눈이 계속 잘 돼 있고 강남의 갑부집 아내가 계속 옆에 있고 남들이 바라볼 때 와 너는 정말 행운아야 라는 그 별명으로 계속 살아갔더라면 이분이 지금 안요한 목사님 그리고 새빛 맹인 선교회에 수많은 나라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정상인은 섬길 수 없는 거 정상인은 못 섬깁니다. 맹인이 맹인을 섬기지 두 눈 멀쩡히 뜬 사람은 맹인의 심정 모릅니다. 다가가봐야 맹인들에게 복음이 안 됩니다. 똑같은 상태로 돼서 다가가야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요. 그들에게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력을 빼앗아 가셨지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땅에서 도대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어디서부터 되었습니까? 에노스. 두 눈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가 빵 조각 하나라도 갖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 상태가 되어졌을 때 비참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 인생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에노스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노스의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토록 싫어했던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입니다. 내 마음이 에노스가 아닌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종교인이 되기가 너무나 쉽고요. 더 나쁘게는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얼마나 거룩을 추구했습니까? 얼마나 예배나 종교에 열심이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에노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난 집안에서 태어나서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서 잘 자라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에노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에노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항상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을 계속 에노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 에노스가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홀로 광야에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에노스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잠깐 조금만 잘 돼 보십시오. 금방 교만해집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는 그 놀라운 은혜.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 만에 물리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는 저와 여러분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 은혜를 입고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교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자신들 앞에 자신의 보물 창고, 왕궁에 있는 거 모든 거 보지,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졸지에 넘어져 버렸죠. 우리도 거기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어떤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들 있지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떨 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지 딱 하나입니다. 에노스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하면 완전한 절망을 맞기 전에는, 완전한 실패, 완전한 무너짐을 맞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댈 구석이 있으면 그것 갖고 버텨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고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으면 저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죽지 못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상태에 되어졌을 때 예수 이름이 들려졌고 예수님이 보였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좀 아이러니하고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인생에 에노스를 주십시오. 그 인생에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에 도대체가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에노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 참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완악한 우리 인생들은요, 에노스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한번 와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배울 수 있고 저것도 배울 수 있고 교회 오면 이 선물도 주고 저 선물도 줍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해왔던 전도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에노스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와야 되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러 온 사람들은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면 떠나가 버립니다.
다른 선물 줘서 온다는 선물 받아버리면 떠나가 버립니다. 뭐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만.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죠. 진짜 에노스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발길질하고 아무리 내가 없어 보이고 내가 인생의 세상에서 실패하고 초라해서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절대로 예수 안 떠납니다. 왜요? 예수 떠나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도 예수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예수를 믿게 되는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안 갈 수 있는가? 단 하나, 에노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에노스 되어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